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메시아의 탄생과 그 의미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이 땅에 자신의 뜻을 펼치시며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냥 말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언행일치를 하고 또 날마다 내 스스로의 욕심과 육욕을 죽이면서 스스로 겸손하게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도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오늘은 예수님의 정결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도 이 정결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지 40일 만에 이 부정하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의식을 행하는데 이때 원래 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24절에 보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의 아기의 정결의식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이 경건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나이든 노인 두 분을 만나는데 남자 시므온, 여자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안나는 구약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하고 같은 뜻이며 또 이게 헬라화 되면서 사실은 한나가 안나로 이게 된 것입니다. 같은 의미죠. 요한하고 또 뜻이 같아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시므온은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냐? 사실은 이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의 해방이에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사람. 근데
예수님이 단지 뭐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전 인류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분으로서 이야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6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더니 시몬이 아이를 한번 좀 안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8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다는 거죠. 이 땅에 위로를 기다렸던 그 위로의 당사자가 내가 지금 그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스라엘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강대한 나라다. 그리고 너는 천하 만민이 복 받는다. 너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완전히 성취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유다 자손에서 왕이 나오고 그 왕이 천하 인류, 여기도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는 천하 만민, 유대인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을 경험케 하고요. 31절에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보면 특히 40장 이후에 나오는 66절까지 보면 이방인의 빛, 그래서 메시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올 거다. 이런 예언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도 역시 또 이제 성취하는 본문의 사실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이 시몬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또 성령님이 함께했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마리아와 요셉을 인도하시고 또 시몬도 또 그에게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의 입을 통하여 이 아이가 메시아인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0절에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이 부모들도 갑자기 만나는 전혀 모르는 노인이 와서 막 놀라운 얘기를 하니까 너무 참 좋으면서도 사실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요 빛이요 영광이지만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헤롯 이런 사람들에게는 패역한 세대죠. 사실은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안나다. 그래서 이 안나 역시도 마찬가지로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는 여인.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죠. 시몬도 경건한 사람, 이 안나도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또 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양보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나누어주고 내 겁니다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짜증내고 막 핍박하고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의 뜻은 절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의 마음을 닫아버려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래서 성도는요 안나와 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래서 여선지자인데 이 안나가 막 놀래가지고 정말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무려 여기는 84세라고 했는데 이 84라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이제 혼자 산 기간이 84년인가 또 아니면 나이가 84세인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한 105세 정도 된 할머니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가 침례 요한도 사실 마지막에 그 80절인가 1장 8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2장 40절에 예수님이 자란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예수님도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침례 요한은 나시린처럼 자랐고 예수님은 가난한 집의 아들로 첫째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 우리가 시므온의 예언, 안나의 예언, 또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왕이 단지 이스라엘의 왕인가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 어떻게 보면 로마의 해방, 또 영적인 회복, 뭐 이런 것이 위로였는데 사실 그걸 뛰어넘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이방인의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만났던 것이죠. 그 다음에 만민에게 복을 주러 오는 예수님. 창세기 18장 18절 그 아브라함에게 야훼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장면.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또 반대를 받으실 주님. 그래서 패역한 세대들이 되고요. 패역을 끼치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거부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자를 알아본 안나.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 그래서 위로를 기다리는 자, 또 그리고 하나님의 속량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자. 이 사람들이 경건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은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경건한 자, 기도하는 자, 금식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다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늘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